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9절.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자나니. 사실 제가 금년에 야고보서를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제 자신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와,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야고보서를 수십 번 읽었는데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새벽마다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실 오늘 7절 9절이지만 사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니 사실 내가 6절 보면서 아니 어떻게 했으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불이라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해도 이 야고보서에서 혀의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성경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고 혀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심지어는 지옥불이란 말하고 제가 여기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제가 오늘도 찔린 거예요. 나는 정말 이 혀를 다스리면서 살고 있냐? 근데 혀를 다스리지도 못하는 내가 오늘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 혀조차도 오늘 야고보서 말씀대로면 혀를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냥 새벽부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말을 다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7절로 나오면 인간이 하나님이 진 인간이 모든 걸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이놈의 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 다음에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요? 인간이 지혜도 있고 인간이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달란트를 줘서 이 야생에 사는 짐승들도 늑대를 길들여서 개로 키우고 심지어는 막 매도 길들여서 인간이 막 매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밖에 있는 온갖 우리가 닭이나 다 야생이 아니었던 건 없을까 이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다 길들여서 길들였고 길들여 왔는데
유일하게 8절에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인간은 대단한 지혜와 기술을, 그래서 거친 짐승, 날아다니는 새, 쌓아나온 바다 생물 등 여러 종류의 필조물들을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일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달린 이 혀 하나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최고의 행함이 뭐냐? 내 이 혀를 다스리는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은 인간이 이 혀를 다스리는 자체가 그냥 할 수 없다고 말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8절로 넘어가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인간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최고로 부정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무슨 자력이나 의지나 뭐 노력으로 혀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근데 이제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와, 오늘 말씀대로 보면 말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말을 줄이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침묵이 큽니다. 왜? 그냥 말이 나오는 자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여기서 쉬지 아니한다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 이게 오놈의 입술이 시한폭탄이에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오늘도 언제 터질지 몰라. 오늘도 이 혀가 어떤 사고를 칠 줄 모른다는 것. 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이. 혀에 재갈을 먹이고 사는 것이. 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도 그냥 틈만 나오면 악이 튀어나온다고. 근데 이제 그 정도 뭐 문제가 아닌데 오늘 뭡니까? 야,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내가 뭐 이 말씀 가지고 저도 그냥 전하면서 깜짝깜짝 놀래는, 내가 이 말씀을 근다고 안 전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보다 내가 어떻게 더 부풀릴 수 있고 과장할 수 있겠어? 성경에서 이미 최고조로 표현하고 있잖아. 내가 여기다 더할 말씀이 없어요. 더 부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혀 조심해라고 성경에 나온 말씀보다 더 무섭게 협박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이 성경 자체가 그냥, 근다고 이 성경을 그냥 모른 척하고 또 지나갈 수도 없어요. 이 성경 자체가 너무 강력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죽이는 독이 뭡니까? 치명적인 독이래잖아요. 사망을 가져오는 뱀의 독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정작 자기 입안의 작은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는 거죠. 혀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언제든지 죄를 뿜어내는 쉬지 않은 악이고, 마치 뱀이 독을 품고 있다가 단 한 번의 물림으로 치명상을 입히듯 이 제어되지 않는 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인격을 말살하는 죽이는 독이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3장 9절이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3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냐라니.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새벽에 찬송받았으니까 엄청 거룩하고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이렇게 찬송 불렀던 내 입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오늘 성경 그대로 9절에 나온 야고보서의 말씀이잖아요. 찬송은 오늘 표현이 그래요. 우리 입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 입술이 가장 거룩한 표현이래요. 우리 입술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표현이 찬송이래요. 근데 이 저주는 다른 사람에게 악담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만큼 이 인간의 혀가, 인간의 입술이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모순적이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혀가 가장 모순적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얼마나 황 목사가 찬송 부르는 것이 지난밤 꿈속에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내 이 입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시한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니 이놈의 입술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근데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딱 세 가지가 정리돼요. 하나는 뭡니까? 혀는 길들일 수 없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대단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를 훈계하고 누군가를 가르친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으로 내 혀가 어떤 혀인 줄을 알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저는 이걸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타락했고 모두 다 죄인이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저는 야고보서를 느끼면서 오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이 인간의 이 죄성, 인간의 이 죄인이라는, 세상에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저녁에 잘 때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이 혀를 혹시 잘못 사용한 건 없습니까? 날마다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도 모르게 이 혀를 잘못 사용한 것이 없는지,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오늘도 이 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혹시 내 혀를 통해서 오늘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혀를 통해서 누군가를 저주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진짜 우리들이 이 혀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혀를, 이게 주님을 의지하고 내 혀를 이게 성령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이 성경보다 더 약하게 표현할 수도 없고, 이 성경보다 내가 어떤 말을 더 한다고 더 부풀리거나 강하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야고보서는 혀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났다면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 내 혀를 통제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내 혀를 다스리고 통제해 주셔서 성령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길들일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혀가 쉬지 않은 악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도 이 혀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 찬송을 불렀던 이 혀로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다고 오늘 이 야고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내가 혀를 길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혀를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사, 그래도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